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강렬한 문서입니다. 김정아라는 단 한 사람을 위해 쓰인 기독교 기도문인데요. 이게 그냥 뭐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한 사람을 특정 신앙 공동체로 이끌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전략 같은 게 담겨 있어요. 네, 자료에 보면 태신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태신자. 그게 이제 한국 교회에서 전도 대상으로 마음에 품고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 문서는 한 개인의 삶에 신이 개입해서 그 마음과 행동을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요청하는 뭐랄까 일종의 영적인 작전 계획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작전 계획서라. 와, 표현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럼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문이라는 창을 통해서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동원되는 신념 체계라던가 아니면 심리적인 접근법,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의 실체가 뭔지 이걸 한번 깊이 파헤쳐 보는 거죠. 맞습니다. 믿음의 논리가 어떻게 한 개인의 일상과 감정에까지 파고들려고 하는지 그 세밀한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논리의 가장 근본이 되는 부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기도문이 신명기 4장이라는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핵심 근거로 삼고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 읽어보면 내용이 꽤 살벌해요. 그렇죠. 신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여러 민족 속으로 흩어지고 결국 멸망할 거다, 이런 경고로 시작하거든요. 네, 맞아요. 먼저 환란, 그러니까 위기 상황을 굉장히 강하게 설정하는 거죠.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라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딱 제시하는 거예요. 어우, 이건 일종의 서사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깊은 어둠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뒤에 나올 한 줄기 빛을 훨씬 더 극적으로 만드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거의 공포 영화 도입부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너희는 길을 잃고 흩어져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나무와 돌로 만든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굉장히 절망적인 그림이잖아요, 이건. 네, 그렇죠. 거의 뭐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의 진짜 핵심은요. 바로 29절에 나오는 극적인 반전입니다. 걸어나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아, 그러나 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한 문장이 모든 분위기를 확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찾는 행위를 이끌어내기 위한 배경 설정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마치 일단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줄게. 그래야 내 해결책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될 테니까 뭐 이런 화법 같기도 하고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건부 희망이라는 개념이에요. 구원이 그냥 무조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 주어진다는 거죠. 이 기도문은 바로 이 논리 구조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김정아라는 사람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 심지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영적인 환란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제하는 거고요. 아하.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게만 한다면 반드시 만날 수 있다는 약속을 붙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도는 결국 김정아 씨 본인이 스스로 내가 지금 환란 가운데 있구나. 신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청인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스스로 찾게 해달라고 외부에서 기도한다는 게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이 기도의 핵심적인 딜레마이자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개인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자유의지가 발동되도록 신이 먼저 개입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니까요. 함께 인용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는 구절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간절이에요. 간절히. 네, 그냥 스쳐 지나가듯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절박하고 적극적으로 찾을 때만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논리죠. 기도는 바로 그 간절함이라는 감정을 김정아 씨의 마음속에 심어달라는 요청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찾고 싶다는 마음. 그것도 아주 간절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군요.
그런데 이 기도문이 정말 놀라운 건 그 마음을 만들어내기 위해 요청하는 방식이에요. 단순히 뭐 그녀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같은 그런 추상적인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이요. 교회 앞을 지날 때 발길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아, 그렇죠. 이건 거의 물리적인 현상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슴에서 올라오는 뜨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이건 신체적인 감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이건 이성적인 설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법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심리학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목표는 김정아 씨의 이성이나 논리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계를 건너뛰고 무의식과 감정, 심지어 신체 반응에 직접 말을 걸려는 시도인 거죠. 아, 교회에 가야 할 이유를 머리로 생각하고 결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발이 멈추고 설명할 수 없는 뜨거움을 가슴으로 느끼게 해달라는 거죠. 저항할 수 없는 경험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이성적으로 막 장단점을 따지다가도 갑자기 이건 그냥 사야 해 하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일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종류의 비이성적인 끌림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려는 전략처럼 보입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기도문은 이어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과 교회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거든요. 와, 여기서 인용된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는 구절은 이런 상태를 아주 시적으로 보여주죠.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본능적인 갈증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참 강렬하네요. 외부의 권유나 설득은 거절할 수 있지만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갈증은 스스로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야말로 거부할 수 없는 내면의 동기를 만들어 달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기도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그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맞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교회에 낯선 사람들의 모임에 오는 것처럼 꺼려지는 마음이나 망설임, 두려움 같은 아주 인간적인 장벽들을 언급하더라고요. 네네. 아무리 신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생겨도 막상 낯선 사람들이 잔뜩 있는 곳에 혼자 걸어 들어가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네. 이건 뭐 종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새로운 모임에 나갈 때 느끼는 감정이라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네. 이 기도가 영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감정의 장벽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옵소서라는 요청이 등장하는 거죠. 이 용기라는 키워드가 잠재적인 내면의 소망과 실제적인 행동 사이에 그 거대한 간극을 메우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사모하는 마음이 엔진이라면 용기는 그 엔진의 힘을 바퀴로 전달하는 변속기 같은 거네요. 엔진이 아무리 강력해도 변속기가 없으면 차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와우,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신이 직접 불어넣어 주기를 요청하는 거죠. 여기서 태신자 김정화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라는 어찌 보면 좀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해달라니. 이건 거의 24시간 감시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개인의 자율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현대적인 개인주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이 기도문이 담고 있는 신앙의 세계관 안에서는 이게 최고의 보살핌이자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개인이 혼자서 힘겨운 결정을 내리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사소한 순간에 신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환경을 조성하고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는 깊은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결심을 실행으로 옮기는 마지막 한 걸음,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신이 등을 떠밀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관점에 따라서는 간섭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서포트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과정, 즉 찾고 싶은 마음을 심고 견딜 수 없는 갈증을 만들고 마지막 문턱을 넘을 용기를 불어넣는 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단순히 교회에 한번 나오게 하는 것이 끝은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교회 출석은 과정일 뿐이죠. 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그 궁극적인 목표가 아주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이 두 가지가 세트로 묶여 있네요.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건가요?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 구절이 로마서 10장 10절을 직접 인용한 건데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내적인 확신, 즉 믿음과 그것을 외부로 표현하는 외적인 행위, 즉 고백이 모두 필요하다고 가르치거든요. 아,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가 반드시 입술의 고백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문이 그렇게 구체적인 행동들을 계속 요구했던 거군요. 발길을 멈추는 것, 교회 문을 여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까지. 내면의 변화가 반드시 외부로 드러나는 일련의 행동들을 통해 완성된다는 논리네요. 정확합니다. 따라서 이 기도의 최종 목표는 김정아 씨의 완전한 영적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김정아라는 한 개인의 구원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기도문은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공동체에 태신자 김정아를 인도하여 주시고 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갑자기 공동체의 이야기로 확장되네요. 그 부분이 신앙이 가진 공동체성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선택과 성취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이 세계관 안에서 개인의 구원은 결코 고립된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한 사람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더 큰 유기체, 일종의 영적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과정의 일부인 겁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 한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와서 전체 그림을 더 완전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녀의 합류는 단순히 교인 수가 한 명 늘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공동체 전체가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또 한 걸음 나아갔다는 증거이자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 되는 거고요.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 전체의 서사에 편입되고 그 서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이 한 영혼을 찾는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로 끝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한 개인을 향한 것이지만 동시에 공동체 전체에 주어진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네, 그 한 문장이 이 기도에 끈질기고 집중적이며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적인 성격을 모두 요약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기도문이라는 아주 작은 문서를 통해 고대의 경전에서 시작된 거대한 약속이 한 개인을 향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한 개인을 중심으로 저항할 수 없는 영적인 중력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라고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위기감을 조성하고 갈망을 심고 용기를 불어넣어서 최종적으로는 공동체라는 큰 틀 안으로 끌어당기는 아주 강력한 서사를 가진 과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이 기도문은 교회에 가고 싶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죠. 여러분의 신념과는 관계없이 살면서 어떤 특정한 장소나 사람, 혹은 어떤 아이디어나 예술작품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끌림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쇠붙이처럼 내 이성적인 판단과는 상관없이 그냥 가야만 할 것 같고 봐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런 내면의 충동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정보를 분석하고 내리는 논리적인 결정과 어떻게 다르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